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당시에 헤롯 왕이 알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알았고 마귀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아니면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거긴 한데 물론 중첩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숫자가 269개이고요. 복음서만 137번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숫자보다는 적거나 같겠지만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기록하라,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다는 안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기록이라고 하는 말, 선지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글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지만 마귀도 동시에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많이 들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경우마다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어도 그것이 정반대일 수 있고 너무도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 가면서 그 구절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면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확 몰려가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내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미혹이 없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맞는 길인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말, 오늘은 제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TV를 촬영할 때 저도 몇 번 TV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30분 나오려면 하루 종일 촬영을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나오려니까 3일 정도를 촬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을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요. 나만 보는 거라면 내가 촬영을 거듭해서 하도록 요구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할 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속마음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라는 이 낱말을 꼭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키느냐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힐난합니다. 비난하고 그렇게 묻죠. 물었더니 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더러운 것을 먹고 손 씻지 않고 먹고 왜 안식일 날 밀비벼 먹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제자들은
깔끔한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아실 겁니다. 한 부모가 저에게 한 1,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따돌리고 힘들게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는 그런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자기가 참아볼 수 없어서 같은 곳에 있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집으로 간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면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해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금방 친구와 아주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돌아서고 나면은 후회가 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 성품이에요.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진실인데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행위를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옛날에 제비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비족은 뭐냐면 돈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뺏어내고 그의 몸도 뺏고 이런 사람들을 제비족이라 그래요. 제비족을 만나면 무조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런 사람을 제비족이라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 여인들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거든요. 사랑한다 말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빠질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남편도요, 그렇게 사랑하죠. 말보다 더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남편은 이것이 끝까지인데 비하여 제비족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행위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뭘 준대? 이런 목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론자죠.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행위가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끊임없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를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당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은 멀거든요. 마음은 멀고 행위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장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가 죽이면 살인하는 것이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전쟁을 해. 그리고 대치되어 있는데 공격을 해. 그래서 공격을 하되 우리아 장수를 맨 앞에 서게 해.
그리고는 우리아 장수가 맨 앞에 서서 공격을 할 때 그때 싹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아 장수가 적군에 의해서 죽도록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안 한 거예요. 결과는 상관없어. 자기 손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적어도요.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말해줘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말해줘야 돼요? 믿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한 그때 당시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쏘냐 행위로 쏘느냐, 믿음으로 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내면이 가짜인가를 드러내줄 수 있는, 마음은 아니네 이런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래서 상처를 받죠. 반복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소록도를 갔는데 소록도에서 정말 그 소록도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이 손가락이 잘라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젓가락을 요 길이대로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끝까지 쳤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너무도 많아요. 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그 가운데 그분들과 살아보니까요, 삶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소록도는 꼭 우리 지우학교와 같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삶이 전혀 아니니까. 부모들이 한번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부모들도 너무 놀라지만, 다른 학생들이 가끔가다 와서는 놀라지만 같이 살아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말, 행동, 삶의 스타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은 여전히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한번 잘 보살펴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을 정말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지금 내가 졸면 나는 영원히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지금과 같은 시간만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고요. 지금만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고요. 중요한 사람은 다음에 만날 사람이고요. 중요한 일은 다음에 할 일이 중요해요. 지금 하는 일은 안 중요하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안 중요하다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중요해요. 다음의 것에 마음에 뺏겨서 그에게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래, 그대로 가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부자 관원에게는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셨어야만 하죠. 나를 쫓으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데, 교훈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룸메이트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냥 같은 클래스메이트일 때하고는 또 다른 면이 보일 거예요. 클래스메이트일 때는 나랑 이 친구랑 룸메이트 되면 너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다가 같이 하고 나면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것이 정상이죠. 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자고요. 나이가 들면 괜찮을까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상대방이 그러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나이 든 사람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갓난아이는 잘 되겠죠, 그죠? 2~3살짜리는 잘 될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면은 부모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잔소리가 심하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요. 그래서요, 5학년 이상이 되면은 희망이 없어요. 원래 교육학에서도 그게 나와요.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을 하면 20년 후에는 약간 교육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명한 교육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세대가 흘러야 교육의 효과는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30년이 흘러야. 왜?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저변이 괜찮아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해요.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가정이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날수록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받아서 성품이 이런지 성령님으로 변화돼서 이런지를 분간을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셔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돼요. 거치는 반석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딪히는 돌은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될 거다, 너희가 죽는다 이거예요. 또 이 돌에 너희가 떨어지면 너희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과 반석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이거예요. 본인이 예수님한테 안 떨어지면 예수님의 돌이 본인에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이 돼야 돼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요,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안 믿고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딪히는 돌은 무엇을 또 말하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 행위론자들,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 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 신앙으로는 어떠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이 구원에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날을 저날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날과 저날이 이날이 귀하고 저날이 귀하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또 이날과 저날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날과 저날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주님을 위하여 이날과 저날을 똑같이 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그것이 구원을 결정지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론자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사람들, 마치 제비족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제비족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그 여인은 그야말로 그가 구세주요, 그리고 백마타하고 온 남자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만한 남자인 거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 해당되도록 믿음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율법책에 보면은 이게 시편에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근데 정말 그들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를 그냥 평범한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죽고, 방백들처럼 조금 자신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백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 그리고 각 부를 담당하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방백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냥 또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은 우주보다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통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죠.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 짤이도 귀한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죽이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꼭 아셔야만 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현재는 모욕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라면요, 예수님, 제 딸을, 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더럽고 폐역한 몸에서 귀하고 존귀한
내 자녀를 낳다니 그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부모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도록 해야 되죠. 우리 부모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감히 내가 나의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있다니 정말 주님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신문에서 TV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높여준다고 높임을 받고 낮춘다고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이름만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죠. 인간은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앞에 구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도살할 양은 도살하는 양은 그냥 칼로 푹 찌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악한 사람이 와서 칼로 우리의 목을 콱 찔러도 그것이 아무런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날마다요. 여러분 그래서 룸메이트하고 살 때, 부모와 살 때, 자녀와 살 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 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죠. 제가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늘 보니까 김다희 목사님이 전도하는 과정, 애들이 전도하는 장면, 그리고 밥을 먹는 장면, 시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면 체포되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자기 몸을 어디다 밀어넣는 거예요? 체포되는 쪽에다가 몸을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두려움을 경험하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넉넉히 이기고 아마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일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늘 받는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하면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권리를 제가 주장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요. 각각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부모에게도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의 안 좋은 점을 지적하면은 부모가 말을 안 하겠죠. 잔소리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룸메이트에게도 그가 잘못하는 것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를 징계하기로 말하면은 그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죠. 아니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겠죠. 나의 삶이 아주 행복 시작이겠죠. 고난 끝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 일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것은 이미 형식을 또 다른 형식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진짜일 것 같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를 살려두시는 목적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발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을 뭐라고 말해요? 상을 타고 죽도록 연습하는 다 깨어진 발, 이런 발이 아름답다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발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우리의 손이 그렇게 뭉툭뭉툭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손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을 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런 귀를, 또 혼미한 심령, 마음이 혼탁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해도 이 말을 듣지 못해요. 이 말을 마음으로 받지도 못하고요. 마음이 혼탁했어요. 눈도 멀은 거죠. 보아야 할 걸, 진짜 보아야 할 걸, 귀하다고 보아야 할 걸 보아야 되는데 귀한 것을 보지 않고 천한 것을 귀하다 보고 귀한 것을 천하다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이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의 몸은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인 것이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한 친구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 어느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사도신경을 하는 게 문제가 있어, 이러면요 사람들이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말에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2번의 집회, 3번의 집회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의 교회가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봐도 우리의 교회는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요, 아무런 생각 없이 봐도요. 교회가, 말썽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기에 듣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을 듣고 있고, 그런 자들이죠. 심령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가 머리가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가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그리고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볼 수 없고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지혜 있고 청명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로는 누가 하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역시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좋아. 난 역시 총명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거야. 난 총명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 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에 총명 있는 자들을 총명을 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아닌 게 감사한 일이고요, 능한 자가 아닌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지혜 없는 자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부끄럽게 하시며라는 말이 그냥 부끄러움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부끄러움이야 뭐 어때,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에서 제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왠지 알아요?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택하사,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문벌이 좋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다고요? 그들은 원래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지혜가 있으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속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사람이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진짜 역시 삶이 다르더니 구원을 받으셨네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상상 못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예쁜 아내와 멋진 남편과 함께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집과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죠. 여러분의 20년 후의 모습 그랬더니 뒷정원에는 수영장이, 풀장이 있고 이런 차는 어떻고 이런 걸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상상이 되지만 20년 30년 후에 그게 상상이 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은 마음으로도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지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의 몸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다 생각해서 스스로의 복음을 만드는 사람,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런 말을 거의 직접 들은 경우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방학 때 와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여러 복음이 있는데 조연성 목사님의 복음이 있고 나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의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복음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잖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쪽으로 몰려요. 함께 있으면 글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머리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성경을 보고 나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도 설교를 해봤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시켰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대에 설교를 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구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그들의 복음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요, 어떤 광장에서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무런 악기 하나를 들면 그 악기를 가지고 회중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한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무슨 찬양 페스티벌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일은 앞으로는 제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는 야, 우리 찬양팀 만들자 천국에서, 이렇게 제가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알려주셨던 계기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찬양을 하고도 지옥을 그렇게 담대하게 지옥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찬양이 아니면서도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어디 대학을 갔대, 그럼 전요 그때부터 입을 딱 봉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동의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하다가 사람들이 말을 슬쩍 바꿔요. 동의를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댓글 안 하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죠. 정말 자랑하려면 믿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을 자랑해도 믿음의 영역을 자랑하고, 그래야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직장이 좋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던 믿음의 은사를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그것이 어떨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소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아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러시면서 일하는 소에게 이 멍에를 이렇게 씌우거든요. 봄에는 곡식이 없을 때는 안 그런데요. 곡식이 있거나 아니면 곡식이 없어도 풀이 먼저 자라나 있으면은 소를 밭을 갈 때 잎멍에를 이렇게 씌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밭을 갈다가 풀이 있으면 얼른 풀 있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잎마개를 딱 씌워놔요. 그러면 자기가 먹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일만 부지런히 하는 거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것은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냐.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잖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의 해석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먹고 살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나는 그런 권한을 전혀 안 쓴다. 왜? 혹시 복음이 오해될까 봐. 쟤는 뭐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저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하여?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나는 절대 그런 권한을 쓰지 않겠다. 나의 상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이거일 텐데,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일 텐데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해도 이게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것을 안 하면 내 몸에 화가 임할 것임이라.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너는 반드시 그 대가로 지옥 형벌을 받을 거다. 내가 악한 자의 피를 내 손에서 취할 거다. 이거는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무조건 말해야 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그 권한도 쓰지 않아.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네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어떤 여대생들에게 조사를 했다네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한때는, 물론 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한 4, 5년 전일 거라 생각되는데 1번이 뭔지 알아요? 목사. 예.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공무원도 있고 쭉 이렇게 있지만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하고
죽도록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남편과 살면 나도 구원을 받고 자식도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목사를 1위로 선택했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목사는 정말 잘 산다, 이러지 않을까요? 평생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런 이름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권리를 쓰면 안 될 때가 이제 드디어 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하는 자유인인데, 주인인데 그런 사람의 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의 룸메이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립 존재이지만 그분들의 종이 되고 또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도록 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백만장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이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성경에서 퍼올린 경영 이야기, 이런 식의 제목으로 그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절대 읽지 마시고,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요, 저도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책은 안 읽은 책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우리 직장에도요, 여러분 혹시 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벽면을 위에부터 맨 밑에부터 위에까지 한 3m 가까이 될 텐데, 이런 면에 책이, 신앙 성경 책이 두 줄로 하나 넣고 그다음 또 넣고 이렇게 중복해서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득 차 있고요, 학교에도 상당히 많이 와 있고요. 그렇게 많이 샀는데 이제는 그 책을 내가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책은 읽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오직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만 해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사단이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말씀에 능한 자처럼 나와서 이단을 정통이라고 인식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99%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런 복음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는 마귀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우울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런 것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이것이 후세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